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의 구원을 베푸심을 또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죄를 범하는 인간 역사의 반복이며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창조의 온전한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으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상태로 되돌아갔던 것과 똑같은 일이 사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셨고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일이 바로 가나안 정복과 유업의 분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범죄함으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서 애굽 종살이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고달프고 힘겹고 눈물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두려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다시 에덴의 삶을 회복할 방법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떠나자 다른 것에서 우상들에게서 구원을 찾아 헤매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삶의 자리자리들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전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사사들을 계속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17절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 행악하는 일을 반복하니 하나님도 사사들을 세우시는 일을 반복하셔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12도 완전수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계속 사사들을 세우는 일을 반복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계속 행하던 세대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타게 사사를 찾고 또 찾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던 때에도 노아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고, 출애굽을 할 때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실 때에는 여호수아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대도 이 사사 시대와 별다를 바 없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각자 알아서 자기 살 길 자기가 찾는다라는 의미의 각자 도생을 외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개인만 아니라 나라들도 연합하고 또 함께하던 것을 벗어나서 각자 자기 나라 자기가 알아서 살도록 무역과 또 군사와 외교가 닫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시대와 세대 가운데 애타게 사사와 같은 이들을 찾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왜 펼쳐졌는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세우셨는가, 그 12명의 사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그 마지막은 어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가운데 거했는가를 전해주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깨우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사사,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감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적힌 것이 아니라면, 오늘도 내가 사사를 찾고 있다, 오늘도 그 사사들을 세워서 내가 이 땅을, 이 시대와 세대를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사기 말씀은 오늘 우리와 거의 상관없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바라보면 왜 오늘은 우리에게 사사 같은 존재를 안 보내주시고 안 세워주시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사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판결하거나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사는 그냥 어떤 판결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대언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언하고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사들에게 불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사는 곧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며 어두워진 영혼과 삶을 깨우치고 이끄는 지도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백성에게 알려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준행하며 살도록 돕는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사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되죠.
자기가 먼저 따르고 지켜 행함으로 준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돌이켜라 가르치고 깨우치며 지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영적 암흑기를 살게 된 이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기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기준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준을 알면 그대로 행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지 않으니 자꾸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스스로 온갖 방책을 구하느라 괴롭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가 보았을 때 우상 섬기는 거 이래서 괴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온전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출산할 때는 또 출산의 신을 가서 섬겨야 되고, 직장 취직할 때는 또 직장 취직하는 신을 가서 섬겨야 되고, 병 들었을 때는 또 낫는 신을 섬겨야 되고, 온갖 만신을 다 섬기는 것,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들을 찾아가 섬기느라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분명히 아는 자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살아내고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행할 수 있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삶과 어떻게 다른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각자 도생을 외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복되고 행복한지 저 등경 위에 둔 불빛처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가장 지혜롭고 바르고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불어 살고 나누고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므로 먼저 나 자신에게 믿음을 확증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사는 그저 일부 지도자, 목회자나 중직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부르신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사 중에도 보면 기드온은 타작하다가 부름받습니다. 시대 한가운데서 그런 기준이 되었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사,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삶의 빛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오늘 16절 말씀 그대로 날마다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간구를 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 이런 것에만 기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도 꾸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꿈을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들이죠. 우리 자녀가 부모의 뜻을 가장 잘 알듯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 각계각층의 반목과 갈등이 첨예한 사회, 음란방탕한 문화, 존경과 사랑이 무너진 교육,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정치와 외교, 윤리적 가치와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돈만 쫓아가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온갖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자연 환경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며 살리는 사사,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십자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통한 생명과 인격에 대한 존중과 사랑, 안식년과 희년 제도에 대한 말씀을 통한 경제적 공유와 나눔, 십계명과 예수님의 새 계명과 같은 말씀들을 통한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삶에 맞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며 사람과 만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겠죠. 동시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사사가 된다는 것,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세상의 등경 위에 둔 불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필요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역자로 구별되고 어떤 사역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사사라는 겁니다. 세제 줄이고 화장품, 치약, 비누, 샴푸, 화학용품의 사용 조금이라도 줄이고 탄소 배출 줄이고 물 아껴 쓰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곳은 걸어 다니고 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사들이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작은 것 같고 어쩌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작은 삶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귀한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감히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영광과 기쁨과 은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따로 세우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역 행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하고 준행함으로 등경 위에 둔 불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과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도전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가치와 기준들을 분명히 세워주는 주님의 사사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감히 나를 통해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나타내 주시는 은혜에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 준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